시간이 다 되었기에 성령 강림조로 제16번째 주 9월 세 번째 주 주일 아침 예배를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걷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갈 때에 주님 손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여기 사랑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갈 때에 크신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와 찬송 31장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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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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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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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말씀의 교독 문제 56번, 시편제 12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6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제 1장을 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공경란 권사님 나와 위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빨리 없어지고 완전 대망으로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의 불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주님,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옵시고 초대교회처럼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 십자가의 정신이 온 성도들에게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성도의 가정마다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옵고 고통과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난에 유익된다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굳게 붙드시고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 예수 예배 시동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말씀 통하여 이 땅 위에서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든든히 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은 가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제목이 썩 좋지가 않지요.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면, 세상이 너희를 이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교회가 뭘 해도 잘한다는 말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뭐를 해도 싫답니다.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항상 미움을 받고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지요. 교회가 칭찬을 받던 시절도 있었지요. 우리 초대교회 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칭찬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초대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오히려 조롱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칭찬받았을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오순절날이 이미 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건 드러난 현상들이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다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왜 또 칭찬받았느냐? 그 2장 4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요. 기사와 표적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빌려주고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칭송받았다. 그래서 칭송받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교회가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기에 성령 충만히 받았고 마음을 같이 했기에 서로가 네 거 내 거 없이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어울릴 수 있었고 서로 각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눌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저 마음으로 갈라지고 진보냐 보수냐 갈라지고 네 거냐 내 거냐 갈라지면서 오히려 교회도 어떻게 해요? 교회도 싸우기 시작해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도가 사랑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같이 성도 세대를 건너뛰어서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렸어요. 지금 어떤 교회가 사랑 제일이라고 막 그렇게 붙여놨는데 뭐가 사랑 제일이야? 다 깨트려 놓고 사랑이 온통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칭찬이 아니라 칭송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굳이 그 칭찬을 받아야 돼? 아니요. 난 요즘에는 억지로라도 칭찬받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교회가. 좀 드러나게 아예 그냥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억지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이 시대는 마음이 갈라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라도 마음이 갈라져요. 서로 다 다르게 살고 서로 다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마음이 똑같아지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들의 마음이 같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여겨요.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겁난다라고 하지만 저는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던 거지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힘과 권력과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오히려 높아지고 넓어지고 아주 강력한 힘을, 정말 입김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다운, 교회의 진짜 힘들은 빠져나가고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돈과 가까워지고 오히려 세상의 힘과 가까워질수록 교회의 진짜 힘들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시대에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인 줄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하이미를 대고 소아과 갔더니 소아과의 벽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나의 말과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맞더라고요. 요즘에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그럴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칭찬받는 삶이잖아요. 저는 교회가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말과 마음과 행위가 그분 마음에 쏙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모두가 아니라고, 모두가 어렵다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있지만 그런 마음들을 품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칭찬받자고 해놓고서는 금방 또 이렇게 썼어요. 칭찬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칭찬받자고 해놓고서는 금방 돌아서서 제가 뭐라고요? 칭찬에 너무 그래요. 억지로도 칭찬받자고 해놓고서는, 그런 일을 하자고 해놓고서는 너무 또 연연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상에 너희를 뭐하면?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요? 세상에 너희를 좋아하면, 세상에 너희를 기뻐하면, 세상에 너희를 사랑하면? 아니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뭐 할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미워할 거라는 것을 잘 아신 거예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받을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막 애쓰고 억지로도 해야 되겠지만 때론 그런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위도 세상에 뭘 받을 수 있어요? 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으면 오히려 주님 뭐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거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미움받는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누구를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모두가 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보고 칭찬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있대요, 없대요? 이유가 없어요. 뭐 그럴싸한 이유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단 말. 근데 이게 이게 뭐라고요?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고 성취하게 하려고 그대로 예언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이미 정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또 볼까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의 죄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대요. 빌라도가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가 없는데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뭐냐? 정말 이유가 뭐냐? 세상은 이유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하다고?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악한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만일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은밀히 말한 것들, 은밀히 몰래 행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딱 보기만 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당신 지난번에 이렇게 행동했지. 당신 지난번에 이런 생각했지.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지. 제가 볼 때마다 그렇게 쿡 찌른다고 생각해 봐요. 제 옆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오기도 싫어해. 쳐다보기도 싫어해. 왜? 무슨 쳐다만 보면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감추고 싶고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그냥 묻어두고 싶은 그 죄악들을 주님이 다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다 밝혀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상이 주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양심에 찔리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볼 때 더 얼마나 싫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요.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소속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에 소속이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의 소속이 누구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거야. 내 말을 지켰으니까 너희 말도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내내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내가 이런 시험에 들고 내가 이런 문제가 들고 왜 내가 이런 곤란과 어려움에 박해에 핍박을 받을까? 이상한 애가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한 거구나. 올 게 왔구나. 핍박받을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달관하고 그러니까 그냥 퍼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를 더 나가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히 정말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라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는 고난이지만 우리의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4장 1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런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중간에 보면 그러나 이런 말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섞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고 이상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참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놓고 금방 이런 고난은 받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은 고난이지만 분명히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즐거워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남 뒤에서 몰래 쑥덕거리고 남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 그거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그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말고라고 분명히 선을 걷지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누군가 곤란한 일을 겪어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그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건 너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난 당하지 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남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기독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게 아니에요. 지가 죄를 짓고 지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다고 착각을 하지요. 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지만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돼. 그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고난이 왔다 그러면 분별해야 돼요. 어떤 거, 이걸 내가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기뻐해야 될 건지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아무 고난이나 덥석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거라고, 그건 착각이에요. 나중에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중에 있는, 오히려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특히 누가 더 싫어? 교회는 더 싫대. 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와서도 가난한 사람, 정말 이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정말 이끌고 사랑해준 그런 모습은 좋은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한 그런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더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이렇게 비난받을 이야기가 돼요. 웃긴다고 그래요. 교회,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우리가 그런 비난받는 소리를 안 들어야 정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영광 가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사과를 해야 될까? 즐거워해야 될까? 이걸 잘 분별하라니까. 사과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그 앞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저 정신병자들,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저거? 더 비난하는데 더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지요. 사과해야 될 건지 기뻐해야 될 건지 이걸 분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은 사과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부터 갖다 붙였더라고요. 사과한다는 거 사실 좀 싫지요. 내가 정말 그렇게 굳이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 때에 니까짓 게 뭔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 같이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도 말없이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죄가 있었는데? 아니요.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니까요.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뭡니까? 이걸 분별해야 돼. 사과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정말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는 이것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수치 다 지켰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참 어렵지요? 어려워요. 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미움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래, 분별하겠어요.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미워하는 세상,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때야 될까라는 거죠. 미워하는 자의 태도 어때야 될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이 그냥 당하셨어요. 그냥 당하면서 뭐라고요? 용서해 달랍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을 따라가던 스데반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막 집어던지는 그 유대인들 성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딱 꿇고서는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성경에 잤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지요. 용서해달라고. 자, 이게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똑같이 나도 미워해야지? 그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교회가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같이 한즉, 뒤에 말씀도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주님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래요. 이와 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야. 아직도 여전히 악인들과 의인들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겠느냐? 세리도 자기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은 사랑할 줄 알아. 그런데 너희가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면 세리하고 너희가 비난하고 욕하는 그 세금 받는 세리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라고 비난하십니다. 더 볼까요? 47절, 48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온전하다는 말이 뭐로 나오냐면 perfect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하다. 아니 그래, 예수님은 완전하신 걸 알겠는데 너희도 완전하라고? 우리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해.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또 돌아서면 또 못하잖아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결단코 안 쉬워.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용서하기 쉽지 않고 그 미워하는 상대를 향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믿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거, 그 뜻을 따라서 나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속상하지요. 누가 미움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역설을 사는 사람이, 역설, 패러독스, 역설을 사는 사람이, 세상이 미워하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마음과 행동을 품어서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요. 미안하다 해야지요. 그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나와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과도 마찬가지고,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해야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했다는 말을 쏙 집어넣고, 뭐에? 자존심 때문에. 아니에요. 일을 더 그르칩니다. 일을 더 꼬이게 만들지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기적이에요. 누구랑?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 품는 게 기적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볼 수 있는 이 시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땐 주님은 기뻐하라 하겠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해서 주님까지 미움을 받는다면 주님이 죄를 어찌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힘으로 다스리고 우리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지키기가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잡아주시고 이 시대에 이 비난받는 이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쳐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칭찬받는, 칭송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3장을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홈토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한 마른 자는 마음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사랑의 복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한 손을 오른손 하늘에 들고 왼손 말씀에 얹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주신 모든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께 손들어 올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이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손이 은혜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깨끗하고 정결한 손이요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주와 함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손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은혜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그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여기에 담긴 간절한 소원과 소망 별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드리는 이 예물에 담겨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손 모아 간절히 빌고 가슴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고 해결해 주셨음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되게 복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꼭 잡아주시고 저들이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 아버지께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것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에 온전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 감사를 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교회에서 모이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요즘에 또 날씨가 바뀌고 하늘이 막 예뻐지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막 들뜨고 조금 마음도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지켜서 이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광고는 없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오늘 드린 예배도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제 이름을 넣으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냥 권면하시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힘들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또 이들을 위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 또 행정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이들이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 사랑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꼭 잡아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행정가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말 해결되고 속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이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들 인간의 아버지 정말 이 나약함을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가운데에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정말 힘든 이웃들을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가운데에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덮게 하시고 저들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서 안전한 가운데에 날마다 자기의 삶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잡아주시고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한 이들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치 마시고 꼭 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어둠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속상하고 괴롭고 오히려 내 마음에도 미움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너희도 미워하지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주님까지 미움을 당하시는데도 주님은 전혀 속상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위로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고난 가운데에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주님까지 미움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 우리가 사과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더 크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오히려 많은 미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